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한 거죠. 삼촌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20년이 돼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 그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에서를 만나고, 에서를 만나는 이 문제, 지금 이 일이 지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마음이 좀 풀어지고 형제의 만남을 물론 기대했겠지만 에서의 편에서는 언제든지 이 야곱을 만나면 죽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도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그에게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야곱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 동정을 지금 살피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1절, 2절에 형과 조우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자, 야곱이 지금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치 군대처럼 많은 그런 무리들을 그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름을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이제 야곱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었다. 자, 왜 사자들을 먼저 앞서 보냈느냐면 야곱의 그 마음과 생각을 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자를 마치 전령처럼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형을 만나면 그에게 어떤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느냐. 자, 그 하기 전에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에서를 뭐라고 칭하냐면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 여기 이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 할 때 그 표현인데 같은 어떤 의미나 그 무게감은 아니겠지만 당시 왕이나 자기 어떤 그 주인이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이런 주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내 주라고 표현한 건 그가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메신저 전령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자, 주의 종 야곱이 자기 형은 주라고 높이고 자기는 마치 그 형의 종인 것처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제 그 외삼촌 집에 이 우리 주인인 야곱 당신의 종인 이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가 많이 이렇게 재산이 증식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나의 이 주인인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 에서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에서에게 전달을 하고 돌아왔어요. 6절에. 자, 사자들이 전령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형이 동생을 만나는데 400명씩 끌고 올 일이 없잖아요. 응? 화해하고 동생을 기쁨으로 만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지금 이 야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을 갖고 또 이제 기도합니다마는 형이 와서 자기와 처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정말 두려운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구나. 20년 동안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또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이 왜 두 떼로 나눴냐면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피할 수 있도록 두 떼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유사시에 어떤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 그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환난과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도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소화기가 있다든가 또 탈출하는 어떤 그런 경로를 익힌다든가 또 대비한 훈련을 한다든가 또 화재 보험을 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제도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살피고 또 모두가 다 구조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이런 담대한 마음 필요한데 서로 막 그냥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소리만 친다고 해보세요. 해결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기술을 익혀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냐?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한쪽이 패하면 한쪽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두 떼로 나눠가지고 지금 분리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겠어요.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떼로 지금 나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서 기도를 해야지 가만히 그냥 입 벌리고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 몫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9절부터 이제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먼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간청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미 고향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게 그 은혜를 베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호의를 베푼다, 좋은 감정으로 호의를 베푼다, 선의의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야곱이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형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시작은 볼품없이 가난하게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이런 또 가축들, 노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시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일이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이 복을 제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은총이란 말이 우리가 보통 이제 쓰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돼요. 위에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호의고, 여기 10절에 있는 이 은총이 은혜예요.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네. 모든 은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양선,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게 이제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무진장 야곱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하심. 이거는 이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만,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죠. 진실하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으시다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편에서는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고 복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신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말씀을 충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모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 여기 모든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빠지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충만합니다. 아주 온전합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자, 아까 4절에서는요 자기 종들에게 얘기할 때는 에서를 뭐라고 했어요? 내 주라고 표현했죠. 주, 내 주 에서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에서를 지금 얘기하는데 내 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응? 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높임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과 1대1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높이지만 내가 더 높은 사람하고 얘기할 땐 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어의 기본 예절이야. 여기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형을 주라고 표현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높일 대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 생각하는 그런 언어로 써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자,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기 건져낸다는 것은 구한다, 구조한다. 이제 영어로 rescue라고 하는 말을 써요. 구원한다, salvation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조, 구출. 이거 뭐냐면 구원이라는 그런 큰 개념 안에 구조, 구출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긴급한 상황 속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이태원 골목에 중간 정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96kg 정도 되는 거구인데 자기가 쓰러졌대요. 그리고 자기 위에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중간 정도에서.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손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구출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거구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옆에 있는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30명을 구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군이 3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30명이나 구했대요. 그 시간부터 새벽까지. 그러고 그 사람들은 유유히 이제 사라진 거지.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미군이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30명이나 살렸대요. 그게 이제 여기 건져낸 거, 리스큐, 구출해 준 거죠. 막 급하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이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나를 지금 리스큐, 나를 지금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엎어져서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못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지금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몹시 두렵고 겁이 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처음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하고 있어요. 그냥 급하니까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여기 은혜도 이 원문에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번역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좀 원문에 가까운 말을 좀 번역하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것은 토부란 말이에요. 잘 된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이에요. 선하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good, 좋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좋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잘 낳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충만해서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잘 되는 거, 하나님 보시기 야곱이 좋게 되는 거,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아까 1절, 2절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1절부터 12절까지 어찌 보면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형이 오는 것을 준비해서 대비해서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이 지금 이 31장, 32장 사이에 있는 거죠. 자, 이 전체 흐름과 문맥을 보면 1절, 2절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를 만난 게 약간 생뚱맞아요. 그런데 지금 1절, 2절에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이 대목이 거기 지금 첨가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 둘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 군대 같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그리고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와요. 400명을 준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에서가 이 야곱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인데 그 보호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 지나가서 만났어. 그리고 땡이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지금 식솔들을 지키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금방 다 사라져버린 거야. 왜? 이 에서라는 이 에서와 400명의 이 군사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이 믿음이 이 속에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겁을 먹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환경과 이런 어떤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이 마음을 평온하게 온전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마음을 다짐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이 말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우리가 3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게 또 자기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다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높은 분도 안 계시고 우리 주님보다 더 대단한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공포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바람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헤세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분은 나름대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에메트 아멘 아멘 아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또 여러분의 삶 앞에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 위기 앞에 오늘 우리도 위기를 겪을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 속에서 주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 충만하게 차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또 말씀을 청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주님 싸워하고 있는 이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 나타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장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